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를 생각하면 알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나요? 맞죠?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곳인지. 칙칙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 마음과 육체가 동시에 갇혀있는 듯한, 닫혀있는 답답한 구조 속에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안 좋으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감옥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묵상하며 무릎을 꿇는 태도와 자세를 지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입장과 처지에 대한 것 가지고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상황이나 형편 처지는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그 경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그런 초대교회 시대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고 그리고 대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한 게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 이건 뭘까요? 사실 바울은요,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그런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자고해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지는 않은지, 나라는 존재를 자꾸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겸손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절박했고 간절했고 겸손 그 자체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큰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기를 바랍니다.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앞에 제가 2장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됨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지체 공동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속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요,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이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을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근력이 있어. 근육, 영적인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근력을, 내적인 근력을 유지하고 영적인 내공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전과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근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지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그런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했는가? 믿음으로 주장했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의 마음에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으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은 성령이고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게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가시는 성령, 그런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한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게스트로 취급하면 안 되죠.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게스트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면면히 살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17절 말씀하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뿌리가 내린다.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복도 받고 때가 되면, 그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다라는 것은 게스트로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영구히라는 의미입니다. 영구히 계시다. 영구히 머물게 해야 된다. 머무시게끔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시기 끄시는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처하게 하는 힘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지요, 감정의 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견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분사라는 걸 생각하면 계속해서 어느 때만 그런, 교회 왔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뀌다는 것은 고착되다, 거기에 완전히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안정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뿌리잖아요.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면은 세파에도 끄떡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건축을 생각하면 터가 기초가 시원찮으면 건물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물도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그거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에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각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제 6월인데 조금 각성하고 6월은 또 보훈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민족의 아픔도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이게 축약을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기초가 되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권세나 명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형성될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봤더니 썰렁해. 나 그런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가봤더니 표정이 살아있어. 이따가 표정 볼 거예요. 친절해. 관심이 많아. 사랑이 넘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지식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식을 넘어선 어떤 상위의 개념을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 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은 은혜 없이는 체험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한 그 사랑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성으로가 아니라 어떤 철학으로가 아니라 그런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얘기하는 건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고 알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경험적, 신앙의 경험적, 영적인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주님을 알아, 십자가를 알아.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지체 공동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 혼자 알고 내 신앙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요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삶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마세요. 진짜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뻔히 다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거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신앙적 체험에 그치면 안 된다. 나의 체험이 곧 공동체의 체험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이 얻어진 체험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서는 뿌리를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17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눈 뜨시고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요, 너희가라고 복수명사를 썼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복수를 써서 그들을 같이 얘기하기 시작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말씀드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그 혼자가 아닌 같은 공동체 지체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냥 막 잘못한 거 지적질하고 그런 그만하고, 역지사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공동체적 사랑의 기반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무릎 꿇고 지금 감옥에서 세상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향락을 즐기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들의 충만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어떤 비난과 비평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자, 분별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데 강건하지 않은 겁니다. 세속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물들고 흔들거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속에 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게스트, 손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모시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만하고 충만함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할 때 그 동사는요,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이 도와주시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판단을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하기 시작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된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부안의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조건 차단하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미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때가 됐을 때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절대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